우리 같이 묵상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해를 맞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서 조심조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을 주셨사오니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주께서 우리 모두와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꼭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몸들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추운 동절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삶에는 윤택함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님, 선교지에 세운 교회들, 하나님께서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304장 1절 찬양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313장 1절 찬양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이 많이 어수선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삶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가축게 가지고 나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의 복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머뭇거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과 믿음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대지만 하나님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다른 은혜와 예비하신 복으로 꼭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쏟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삶의 열매를 드리는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성도들, 영상으로 또 방송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추운 날씨에도 반주하며 찬양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과 정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준비하신 복으로 꼭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7배나 뜨거운 불무 속에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각별하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더 나은 현실, 좀 더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어려움 속에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과 뜻들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에는 이 적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꽤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면서 결국 포기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데 그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많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경향들이 있지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풍요롭고 넉넉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적음을 통해서, 모자람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것보다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키가 너무 작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가 뒤늦게 뛰어갔는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이미 앞에는 키 큰 사람들이 참 많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게 그에게는 키가 적음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는 불평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죠. 적은 것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가 키가 컸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의 머리보다 하나 더 커서 그저 뒤에 서서 예수를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아마 삭개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커야 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수록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4일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됐다고 하는 말은 쉽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더 적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나라의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의 통계를 보면 지난 1월까지 전체적으로 사망자가 30만 7,764명입니다. 반면에 새로 태어난 출생아는 27만 5,815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되어진 이 시국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구나,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일어났는지, 어떻게 출산율을 늘릴 것인지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적은 것을 기회로 오히려 위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그들의 식구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식구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다는 것은 불평의 조건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적은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식구가 적은데 이렇게 큰 것을 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해결을 하고 어떻게 다 해치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적은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오늘 우리는 적은 것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어린 양이 큰데, 은혜가 큰데 그것을 그 밤에 먹어야 될 식구들은 적은 겁니다. 그렇다면 적은 그들이 배 터지게 그것을 먹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적어도 너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웬만큼 적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성경은 너무 적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식구가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적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적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뭔가요? 적다는 것을 느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이 적으니까 그들에게 또 다른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적은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적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적은 것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들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공생애에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참석하셔서 이적을 행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적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많았다면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행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한 포도주보다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고 적은 포도주 때문에 예수님은 불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적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오히려 바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서론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돌이켜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도 배부르고 등 따숩고 계획하던 일들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술술 풀려나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바라고 의지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렵고 속상한 일들이 많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고 술술 풀리는 일은 거의 없을 때, 오늘 우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보기보다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욱 다가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는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잊었던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의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없겠구나 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믿음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멸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를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가 두 번째 행복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통점은 뭔가요? 부족하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완벽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공평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그렇습니다. 뿔이 있는 소 같은 것, 이 소 같은 것들은 뿔이 있는 대신에 날카로운 이빨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호랑이 같은 것은 날카로운 이빨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호랑이가 뿔까지 갖추면 이건 천하무적이 되겠죠. 근데 호랑이에겐 그런 게 없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새 같은 것은 날개가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날개 달린 새는 다리가 2개밖에 없어요. 날개가 없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슴은 어떤가요? 이건 다리가 4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공평하게 한 가지가 뛰어나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자서전인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책에서 4가지 사명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 아픔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치도록 좋은 것들,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 것들에 나는 몰두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그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큰 부담인가.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부담, 또 가게를 이끌어가야 되는 주부로서의 부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부모로서의 부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탄자인 페르시아 양탄자는요,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이 일부러 그 양탄자의 흠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죠. 페르시아 양탄자는 그 가격이 천문학적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만져도 볼 수 없는 대단히 비싼 것들인데 자세히 전문가들이 살펴보면 그 양탄자 속에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흠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이 일부러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의미로 꼭 흠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때 흠을 찾아서 양탄자의 진품과 가품을 구별한다고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내가 볼 때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느 것도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단순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지금 1년째 가고 있잖아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저희들이 선교지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했고 선교팀들이 참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꼭 1년 됐거든요. 1년 동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우리는 제대로 실천하고 이루어갈 수 없는 현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지났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1년을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1년으로 끝내시려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너무 적으면 적은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과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민족에게, 세계 열방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니까 두 번째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죠.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식구가 적기 때문에,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이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우리 집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중요했는데 부족한 것 때문에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10장 29절을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웃이 없다는 거죠.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던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밖에는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성경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면 내 이웃을 좀 돌아보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향해서, 부족한 것 투성이인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주라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너희가 행하는 그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게라도 옮겨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으면, 모자라는 것 때문에 이웃이 보였으면 이제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생긴 거야. 이제까지는 가족들을 위해서만 일을 했는데 적은 것 때문에, 식구가 너무 적은 것 때문에 그 밤에 그는 자신이 몸을 움직여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사명, 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따라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람 수를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 분량을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의 필요 때문에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눈 적이 있는가? 내게 좀 여유가 있으면 선교도 하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손을 펴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나눈 적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걸음걸이도 다르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구분을 못해도요, 그 부모님들은 구분을 해. 이렇게 다른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종류대로라는 단어. 하나님이 뭐든지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양성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요즘에는 건강을 위한 먹거리들 많은 사람들이 색깔에 따라서 영양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죠.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똑같은 것이라도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영양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의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거. 같은 토마토라도 색깔이 다 다르죠.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통해서 인간을요 행복하게 만드셔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질리겠어요. 이 반찬도 그렇고요. 세계 곳곳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음식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먹고 그런 것들을 마시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나요? 꽃도 그렇잖아요. 사람도요, 똑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어요. 그럼 세상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은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숫자와 다른 사람의 분량, 다른 사람의 필요도 내가 알아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평정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게 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식구는 2명밖에 없던데. 어린 양은 10인분이 10명이 먹어도 남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밤에 그걸 다 먹어 치워야 되거든. 그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네 이웃을 돌아보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부족한 것 때문에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한데 과연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다 많다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웃과 함께하는 사명으로 발전되니까 이제 4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의 어린 양으로 바뀌자. 너희의 어린 양.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것은 나누려고 해요. 근데 내 것은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나를 통해 분배되어지고 나누어질 사명의 어린 양, 너희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너희의 어린 양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의 시간들로 바꾸어 우리가 후일 지났을 때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웃을 발견하게 되고 할 일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꼭 부족함, 모자람을 하나님의 사명과 기회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다음 주부터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형편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음 주일부터는 자유롭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좌석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부 시책대로 10%가 참석을 해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소망하고 한 주간 더 조심하며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